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작은 성 아이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 그것을 살핀 결과 병력 2-3천 명만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설득을 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고도 참담했습니다. 36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고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을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요. 여기서 이 고백의 뜻은 모든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범죄는 탐심에서 비롯된 죄악이라는 사실과, 둘째는 그 결과가 본인만이 아닌 가족과 민족이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간의 범죄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간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아서 이에 모든 것이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아간의 세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하 하마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하 하마드 라카흐가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연속적으로 쓰인 본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 본문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쓰여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보고 탐내어 탐스럽고 따먹고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간의 탐심은 바로 하와의 탐심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범죄가 또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간을 돌로 치고 불태우기까지 심판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의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자초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 탐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간의 탐심은 없는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죄성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탐심과 정욕과 그 탐욕을 목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간의 범죄는 개인을 넘어 가족과 민족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개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탐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을 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까지 보내어서 치룬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신을 벗은 행위와 같이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난공불락과 같은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손쉽게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간의 탐심으로 그 온전함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한 개인인 아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자 공동체의 모든 온전함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간뿐만이 아닌 가족과 민족 모두가 그 고통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이름은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버려지고 철저히 심판받았던 그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유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개인의 탐심은 모두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죄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온전함을 회복한다면 다시 이전보다 더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미래의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 8장 1절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의 힘든 시기가 마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본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탐심을 내어버리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라자손의 시가 한 편이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두려운 마음, 놀란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탐심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은 항상 열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족과 교회와 민족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